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해서 이방 민족의 침을 받아서 성이 불타고 백성들이 죽임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나 여러분 비참한 일을 겪었습니까? 제가 우리 부모님 그 어머니께서 6.25 때 피난길에 그 처참함을 얘기해 주는데 막 논두렁이 시체가 막 그냥 완전히 널브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리 백성들이 죽은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방 민족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포로 끌려가고 이거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또 바벨론 포로 끌려가서 70년간 노예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도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습니까? 근데 거의 2배 되는 시간을 포로 생활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눈물 나고 얼마나 여러분 절망적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이제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 회복의 때가 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교도소에서 수감되어 나올 때 친구들과 지인들이 와서 뭐 먹이죠? 잘 아시네요. 네. 두부를 먹이면서 고생했다. 얼마나 또 감옥이 불편하고 힘듭니까? 근데 그 복역의 때가 끝났으니까 이제 이렇게 고생했다 위로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돌아올 것이다. 너희 죄가 용서함 받았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이렇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하여 그 대가를 치른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게 하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신과 아스라신을 섬기고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했습니까? 그들의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대가를 치른 거는 마땅한데 이렇게 죄짓고 고통당하는 사람일지라도 위로해 줘라. 할렐루야. 죄짓고 대가를 치른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질 때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위로해 줘라. 저렇게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과 우상을 사랑하더니 저렇게 되었구나. 마땅한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을지라도 위로해주고 다독여주고 용기를 주어라. 여러분 다윗이 자신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슬피 울면서 애가를 지었습니까?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더욱 다윗을 신뢰하며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원수가 죄로 인하여 고통과 대가를 치를지라도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겨라. 그런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백성들은 그를 믿고 더욱 따르게 될 것입니다. 잠언 24장 17절 이하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넘어졌을 때 기뻐하지 말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의 진노를 옮겨서 기뻐하는 자에게 옮기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요 정말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그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우리 기뻐하면 안 됩니다.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심판을 받아야 마땅해. 그래야지만 돼. 이런 마음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설령 정말 이렇게 부도덕하고 폐역한 정신이 있을지라도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심판 행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 심판이 행하실 때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자. 사울 왕이 얼마나 악한 자였습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이 그걸 기뻐하지 않잖아요. 슬퍼하지 않습니까? 소리는 정말 매스컴에서 또 어떤 경우는 어떤 살인자 사형이 구형됐어요. 무기징역이 구형됐어요. 그 사람이 벌을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마땅한 것입니다. 하지만 기뻐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건 마땅한 것이지만 기뻐하지 말라. 불쌍히 여겨라.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범죄로 대가를 치를 때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징벌을, 진노를 옮기실 수가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죄의 형벌을 받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이하에 보면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명이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간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의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나님이 징벌과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너가 그 사람보다 깨끗하다고 말하지 말아라. 아닐 수 있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망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성도들이든 이웃이든 불신자든 누구든 가족이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을 받는 거 우리는 봐요. 또 저게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징벌이구나, 또 우리는 그걸 깨닫습니다. 그때 여러분 방심할 게 아니에요. 그게 저 사람 죄 져서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안도할 게 아니에요.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을 때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도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자비로 저런 징벌과 심판을 안 받은 것뿐이지 누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그 징벌과 진노를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벌을 받은다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 고난과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돼요. 저 사람은 저렇게 된 게 마땅해, 그런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그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더 깨끗하겠어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50보 100보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다. 예. 가족도 판단하지 말아요. 예. 성도님들도 판단하지 마십시오. 불신자들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노역의 때가 끝났다. 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70년간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좀 더 한참 거슬러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고 고통을 당했어요. 왜? 그 죄로 인한 것이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 죄에 지은 자식을 정탐한 그 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했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횟수대로 기간만큼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죄 짓고 회개하면 용서받지. 용서받아요, 여러분. 예. 그러나 대가는 치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회개하면 이제 덜 치러요. 다윗도 여러분 회개했을 때 용서 받았죠. 하지만 나단 선지자가 당신의 자녀가 죽고 또 이렇게 칼이 끊이지 않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이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용서했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또 히스기야도 교만했을 때, 회개했을 때 용서는 받았지만 또 보물이 옮겨지고 자녀가 또 옮겨졌습니다.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럼 용서받은 게 뭔가? 다윗은 여러분 그대로 했으면 다윗은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생명 살려주신 게 용서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죄진 것만큼 대가를 치지 않은 거예요. 시편 103편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진 대로 처벌하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회개한다면은 우리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는 않겠다. 그대로 안 갚지만 갚긴 갚으세요. 다 면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우리 망해요. 우리 죽어. 지옥 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사랑으로 징계하시기 때문에 또 우리가 세상으로 막 나가지 않고 멸망의 길, 지옥의 길 가지 않고 이렇게 사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사생자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어찌 사랑으로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있겠냐 이거예요. 사랑하니까 징계도 하신 겁니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죄를 따라 그대로 처벌하지 않는데요. 이것도 자비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감사를 받으면 돼요. 회개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반응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또 죄로 인하여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반응을 감사함으로 잘 받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함으로 잘 받고 이 반응을 잘하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욱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노역의 생활, 포로 생활을 했지만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치렀지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부모님이죠, 부모님, 아버지죠. 여러분들도 자녀들 이렇게 말 계속 안 듣고 할 때 이렇게 매를 대거나 혼낸 적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안아주면서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 잘되라 한 거야, 이렇게 안아주면서 또 이렇게 상도 고백하잖아요. 또 매대고 밤에 분연 펴서 또 패요. 예? 넌 더 맞아야 돼. 다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 매를 댄 다음에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설명도 해주고 했잖아요. 마음도 이렇게 만져주시죠? 좀 만져줘야 돼. 매대고 확 자버리면 안 돼요. 너무 열심히 때려가지고 힘들어서 자버려. 그건 안 됩니다. 마음 만져주셔야 돼요. 마음 만져주고 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해야죠.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고난을 주심이 본심이 아니심이로다. 우리에게 고난 주신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녀가 고난 당하기 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모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고 망하고 멸망하니까 그 길 가지 말라고. 이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찾고, 할렐루야. 이 고난 통해 어려움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자에 나오고, 그래서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컨트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하셔서 우리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고 우리 귀하게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 낙심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를 매를 대거나 이렇게 야단쳤을 때 마음이 아프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그 고난 당할 때 얼마나 그 고난을 빨리 끝내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 빨리 끝내면 또 다시 세상 길로 가고 망한 길 가니까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연단이. 예.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 언제 응답하세요? 이 연단 언제 끝납니까? 속히 이뤄주세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물론 얼마나 답답하니까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우리가 기다린 줄 알았더니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변화되면은 기다림 하나님 멈추십니다. 우리가 변화되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로 변화되기 기다리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충성된 자로 변화되길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을 멈추게 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우리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니에요. 내가 변화돼서 내 하나님 사람 변화돼서 하나님이 기다림이 멈추도록 해야 돼요. 질문이 틀리면 답이 틀려요. 여러분 그 영화 알잖아요. 그 뭐예요? 오대수 나온 뭐죠? 기억 갑자기 안 나요. 아유 진짜 이제 올드보이 되셨죠. 그래서 왜 나를 끄집어냈냐 묻잖아요. 왜 나를 집어넣냐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 누굽니까? 이렇게 요가 유저 아이고 올드보이인데 머리는 좋으시네요. 왜 나를 감옥에 이렇게 왜 15년 동안 가뒀냐 그렇게 질문할 게 아니라 왜 빼냈느냐 질문이 틀렸으니 답이 안 나오지 막 그러잖아요. 안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맨날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까지 기도됩니까? 질문이 틀리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맨날 내가 기다린다고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변화되길 기다리잖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축복과 은혜를 받으면 더욱 교만의 산에 멀리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기 원하시겠어요. 근데 내가 아직 믿음이 온전치가 않고 기도 생활이 온전치 않고 이런 상태에서 은혜와 복을 받으면은 안 그래도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데 더 세상 가까이 하고 더 물질 가까이 하고 더 망하는 게 이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을 갈까 봐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돼서 그릇이 준비되도록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다림이 멈춥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꾸 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질 못하고 여러분 내가 복 받는 것보다 은혜 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부모님이신데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비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자녀들 바라볼 때 얼마나 애가 잘 되기 원합니까? 자녀들이 본인들 생각보다 아마 10배는 더 이상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1000배, 1000배입니다. 근데 그릇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자니 얘가 망할 것 같고 하나님을 딜레마에 빠지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내가 나를 변화시킨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왜 망했습니까? 왜 비참하게 인생이 죽었습니까? 그는 연단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금방 왕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이 되니까 권력과 부와 이 성공을 잡긴 잡았는데 그걸 받을 만한 믿음과 인격과 신앙의 훈련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왕이 돼서 그 인생이 계속해서 몰락합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비참하게 죽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여러분 이렇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은 힘들어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10여 년 동안 연단받았어요. 사울왕한테 쫓기면서 핍박당하면서요. 그렇게 신앙과 인격의 훈련이 준비가 되고 그릇이 준비되니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무너지지 않아요. 준비가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 편하게 우리 은혜와 복을 줄 수 있도록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내가 변화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얼마나 복과 은혜와 성령을 부으시기 원하시는데요. 얼마나 바라시는데요. 성경 보세요, 여러분.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구하라. 목사님이 강의석에 있는데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기도에 관한 내용이 제일 많대요. 다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와 복과 성령을 부으시길 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변화돼서 하나님의 기다리심을 멈추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 역사하시도록
이제 여러분 질문도 바꾸시고 생각도 바꾸세요. 내가 변화돼요. 내가 믿음의 사람, 내가 성령의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충성된 자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기다림을 멈추게 하리라.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상황과 환경을 바꾸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이 말씀은 참 우리에게 참 많은 그런 깨달음을 주는 것 같아요. 뭐 아내가 그렇게 기도해도 남편 변화되지 않았는데, 아내가 그런 남편을 품고 감사한 자가 되니까 남편이 변화된 거예요. 그 아내는 맨날 이렇게 공시용됐잖아요. 언제 남편 변화되나? 언제 남편 변화되나?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 안 하세요? 근데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이 아내를 기다리신 거잖아요. 그렇게 술 잡수시고 맨날 와서 잠자고 있는 남편을 바라보면서 한숨만 쉬었지 감사할 줄 몰랐잖아요. 그런 남편을 바라보면서도 감사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아내가 기다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남편 아내 바라보면서 언제 변화되나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화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기다리시는데 질문이 틀리니 답이 안 나오죠. 이번 주 비슷했어요? 질문이 틀렸으니 답이 안 나오죠. 여러분 받기를 기다리면 안 돼요. 주는 자가 돼야 돼요. 변화되는 자가 돼야 돼요. 누가 변화되길 기다리니까 내가 변화돼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게 내가 교회를 변화시키면 돼요. 예. 그래서 교회 올 때 항상 여러분 내가 교회에서 뭘 받을까? 내가 누가 나한테 관심 가질까? 이런 마음을 갖기 전에 내가 교회 가서 누구를 섬길까? 내가 누구를 더 기도할까? 내가 어떤 봉사를 더 할까? 이런 마음이 행복해져요. 근데 자꾸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자꾸 뭔가를 하게 되면요, 이게 마음이 괴로워져요. 이게 안 채워지면은 고통스러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면 내 가족들, 아내와 남편, 자녀를 섬길까? 이러면요, 기쁨이 밀려와요. 근데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안 해주나? 나한테 이렇게 안 대해주나? 그러면 가족이 지옥이 돼요.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냥 돈 벌러 직장 다닌 것만큼 그렇게 지루한 인생이 없어요. 내가 오늘 직장 가서 만난 사람을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들을 섬기고 이런 마음으로 직장 가면요, 피곤하지만 기쁨이 밀려와요. 힘이 샘솟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서 누가 날 챙겨주고 알아주고 뭐 이러면은 마음이 힘들어요. 하지만 내가 교회 와서 이 성도님을 더 섬기고 저 성도님을 더 기도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내가 신방하고 내가 돌봐드려야지. 그러면요,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 천국은 섬기는 곳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그런 일 아시죠? 그 지옥은 막 거기 서로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자기 먹기만 바쁘대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죠. 당연히 익힌 걸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천국에서 이렇게 먹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항상 섬김의 자세, 섬김의 마음.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음속에 임하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내 마음이 기쁨과 평강에 넘친 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충만한 거예요. 내가 늘 섬김을 통하여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도 미성숙하고 훈련이 덜 돼서 됐을 때는 네가 높니 내가 높니 길거리 싸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하는데 얼마나 철딱선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 네가 높으면 어떡하고 네가 높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서로 이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이렇게 자기 알아달라, 자기 높아진다, 인정받고자 하고 알아달라고 하고 이러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변화돼야 돼. 내가 변화되면은 축복의 문이 열리게 돼요. 내가 변화되면은 내 주변 사람이 변화돼요. 그렇게 주변 사람들 변화시키려고 했더니 변하지 않는데, 그렇게 자녀 변화시키려고 했더니 자녀가 변화가 안 되는데, 내가 변화되니까 자녀가 훨씬 빨리 변화되지 않습니까? 이건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내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됨으로 하나님의 기다림을 멈추게 해야 돼요. 내가 변화되어서 하나님이 일어나도록 하셔야 돼요. 내가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때 주님은 일하십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했었지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훨씬 빨라요. 왜? 내가 나를 그래도 컨트롤할 수 있잖아요. 다른 사람 마음 컨트롤보다 내가 내 마음 그래도 컨트롤하는 게 더 쉽지 않습니까? 확실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그의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내 원수까지도 하나님 나와 화목하게 하시겠다요. 여러분, 내가 변화되면은 다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변화돼서 하나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않도록,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변화됩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고난당한 것이 본심이 아니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빨리 우리가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도록,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좀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손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버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부족함이 있어도 서로 위로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아버지 죄짓고 넘어졌을지라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아버지 죄로 인하여 고통과 죄로 인하여 아버지 징벌을 당하는 사람을 볼 때라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버지 나도 회개하고 나도 아버지 앞에 바로 서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진 대로 아버지 죄를 갚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역의 때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죄로 인하여 고통당했는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 했는데,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로 해서 또 너의 인생 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난을 겪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 내가 변화되게 없소서. 주님, 내가 하나님의 기다림을 멈추게 한 자가 되게 없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하며 합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죄로 인하여 고통과 대가를 치른 백성들을 바라볼 때 그런 백성일지라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어려움당하는 성도들과 가족과 이웃을 바라볼 때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조금이라도 비판하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 원수 같은 죄인일지라도 아버지 우리는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가 깨끗해서 우리가 안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온데,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도 회개하게 하시고 경건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노역의 때가 끝났다.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또 70년간 이런 고생을 한 것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우리 고생의 세월이 길어지지 않도록 죄에서 빨리 돌이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고난 주신 게 본심이 아니심을, 그것이 사랑이심을 아버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고난 겪는 우리들을 바라볼 때 너무나 우리가 그곳을 벗어나기 원하시는 주여,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기다림을 멈추게 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변화됨을 통하여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영광 나타내어 주옵소서. 이젠 예수의 십자가의 앞 놀라신 살아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죄 백성들과 유이 사랑교회와 이민절반 가운데, 별내 땅과 이온들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지금 더 함께 할지어다. 아멘.